저는 올 하반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8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꿈도 꾸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또 마침 오늘 일장하는데 그 강남 새사람교회에서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에 한 군데씩 주일 예배마다 기도하는데 내일은 웰컴 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고, 또 오늘 촬영도 오시고, 그래서 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그 기도굴에서 나누게 된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인데요. 바톤을 꼭 붙잡으라.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바톤을 꼭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또 화려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에 함께 단기 선교를 사도 바울과 팀이 돼서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또 자세히 리서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직접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연구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분이 서포트를 해줬던 것으로 또 이것에 대한 견해들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또 많은 분들의 생각으로는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또 믿음이 있는 좀 직위가 높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먼저 앞부분에 누가복음을 썼고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써서 오늘 사도행전 앞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쓴 책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까지를 기록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2탄 누가복음이 이어서 사도행전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특별히 3절, 4절 오늘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도행전 1장을 다시 읽으면서 평소랑은 좀 다른 포인트를 잡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제목처럼 바톤을 꼭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그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로 그 바톤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 경기 하는 선수가 바톤을 놓치면 끝입니다. 네, 그건 실격이죠. 내가 바톤을 잡고 있어야 내가 이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고 이 자격이 유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합니다. 이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셨던 내용,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만큼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의 안경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볼 때 참 실망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고 소망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채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올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또 예수님은 이제 식사하실 때 밥 먹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여기서 밥 먹으실 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랍니다.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여기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이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한 6개월 정도 하나님 저에게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이 이렇게 어느 날 어디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너 오늘 금식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녁 집회를 앞두고 밥을 먹으려다가 다시 혼자 텅 빈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 아주 막 번개처럼 그래서 저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사람이 늘 감정이 좋을 때 또 늘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성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눈이 떠지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또 여러 가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탁 찍으면 나오는 내 인생의 말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8장 아직 28주 많이 남았죠. 네, 그 기간 동안 주님 저에게도 약속을 주십시오. 내가 평생 붙잡고 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8장 할 때 꼭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방금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 7절에 사도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바로 8절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이 능력이란 말은 dynamis라고 해서 헬라어에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바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PD님 오신 것도 분명히 기도하셨겠죠. 주님 제가 뭐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방송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 이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온 거죠. 주님이 지금도 이게 옛날이 아니라 또 일회적으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세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 삶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도 주시고 다양한 능력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진우 형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회사 옮기면서 감사하게 또 기도하고 그때 꿈에서 봤다 그랬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우 형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일하십니다.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구하고 못 받을 뿐이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열정도 생기고 영감도 생기고 어떤 문제를 풀 때 해결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아내가 어저께 무슨 공연을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공연을 하고 가는데 대사가 영감이 딱 떠올랐대요. 애드립. 그래서 그 애드립 쳐서 되게 대박 났던 얘기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다양한 영감을 주세요. 그 능력을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볼 때 막 아이가 막 예뻐 보이고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고 우리가 그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또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지금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또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다이내믹스라는 그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역동적이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흥얼흥얼거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술 취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다양한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막 더 활발하고 막 교제가 생기고 막 누군가를 돕고 싶고 사랑하게 되고 예쁘게 보이고 그런 성령님은 지금도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정말 더 많이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참 또 동시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참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한계가 참 내 문제 먹고 사는 거에 늘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셨지만 천사들이 옆에서 다시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지만 천사를 통해서 또 그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앞부분에서만 봐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약속됐던 이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끝이 있다. 또 내 삶에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때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감사하게 이미 참 한 분 한 분 열심히 믿음의 싸움 잘 싸우고 계시고 또 많이 애쓰고 계시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언젠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바톤이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또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천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강남에 세우라고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순종하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한 열흘 정도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특별히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실제로 육안으로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다 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건 120명이었습니다. 본다고 뭐 경험한다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한번 응답을 경험했다고 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다가 또 배부르면 주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120명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했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 그들이 드디어 교회라는 곳이 탄생하는 것을 처음으로 목도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 또 목도하고 보게 되는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120명이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났으니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시편 말씀의 예언의 근거에서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또 제비를 뽑는 거는 구약시대에서 많이 하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2명 중에 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띠아를 뽑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이제 2장에서 본격적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장에서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해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실제로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세웠고, 말씀을 붙잡고 제비를 뽑았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도들의 또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번에 말씀을 붙잡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리운전하다가 그저께였어요. 금요일 날 밤에 한 새벽 2시, 3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를 이렇게 어디 놔뒀다가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딱 이제 지나갔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좀 태워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제 태워서 이제 대화를 하고, 집이 어디라 그러셔가지고 집으로 그냥, 그래서 저한테 제가 원래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집에 태워다 주신다고 5,000원 더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태워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8분 정도 집까지 갈 수 있어서 잘 됐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고요, 애가 되시고요, 대리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7년 됐어요, 대리운전한 지. 그런데 대리운전 했었던 개시 셋째 날 어디 이상한 양주의 시골에 아무도 없는 이상한데 오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태워서 이 시내로 데리고 나와서 국수를 사주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처음이고 너무 막막한데 너무 고마웠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또 만났네요, 집에 태워다 주신대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교회를 다녀본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교회를 개척했고, 이렇게 대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내릴 때,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을 주시고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걸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5,000원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헌금을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요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셨는데 마음에 주님이 그냥 이분이 뭔가 하나님께 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게 받고, 내리고 나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들이 저를 태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또 밤에 막 집에 들어가려고 피곤한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줘라 하는 마음 주실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적극적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말씀,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치 저 사람처럼 바통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